따라합시다. 깨우러 가자. 내용이 많아서 좀 잘라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11절에 보면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깨우러 가노라. 깨우러 가자. 본문은 10장 끝부분과 내용이 연결되는 그러한 단락입니다. 40절을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죠. 다시 요단강 저편 요한이 처음으로 세례 베푸던 곳에 가서 거기 거하시니. 예루살렘을 올라가셨다가, 예루살렘은 본래 하나님의 집이죠. 아버지 집입니다. 근데 누구도 환영을 하질 않아요. 교회는 주님의 집이에요. 이 교회는요, 예수님이 주인이에요. 그런데 주님을 주인으로 여기지 않는다는 뜻이겠죠. 예루살렘에 다들 종교 지도자들이 겉은 화려한 그러한 에봇을 입고 왔다 갔다 하지만은 누구도 예수님을 실제로 하나님의 아들, 주인이 오셨는데 그분을 알아보는 이도 없고 환대해 주는 사람도 없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그 정도가 아니고 주님을 보면은 잡아 죽이려고 그래요. 잡아 죽이려고 그래요. 자신의 이제 잘못을 책망을 하고 회개를 하면 이분이 누군지를 알겠는데 그 기득권을 놓기가 싫은 거죠. 우리는 이 메커니즘 속에 우리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오래된 이런 타성들, 또 그동안에 나에게 주어진 어떤 기득권들, 이거를 혹시 잃을까 봐서 정말 진리를 우리가 붙잡지 못하는 그런 안타까운 현실을 고발하는 그런 내용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요단강 멀리 좀 떨어져 가셨어요. 멀리 처음으로 세례를 베푼 곳, 거기 거하셨다. 근데 거기에서는 41절에 보면 한번 읽어볼까요? 41절 시작. 많은 사람이 왔다가 말하되 요한은 아무 표적도 행하지 아니하였으나 요한이 이 사람을 가리켜 말한 것은 다 뭐하라? 참이다. 이 사람이 말한 것, 이 사람을 가리켜 말한 것, 이 사람이 누구예요? 누구예요? 요한이에요? 예수님이죠. 누가? 요한이 예수님에 대해서 전에 말한 게 있어요. 여러 가지 말했죠.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 저분이다. 저분이 메시아야. 세례를 베풀면서 주님이 나타나셨을 때 그런 얘기를 했죠. 그리고 또 거기서 더 나가서 나는 엎드려 저분의 신발끈 풀기에도 감당치 못할 뿐이야, 저분이. 그렇죠? 그리고 또 더 나가서 저분은 흥해야겠고, 우리나라가 잘 살게 된 원인이 흥해! 이래서 잘 살게 되었다 이 말이에요. 흥하세요, 빨리. 흥!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이거 쉽지 않죠? 사람들이 다 자기한테 몰려왔는데 자기를 주님 앞에 완전히 없음으로 하고 주님을 있음으로 올려놓는 존재. 여러분, 우리가 많은, 특히 우리 삐지기의 왕, 우리 여인들은 조금만 자존심 상하면 그냥 뒤틀어집니다. 남자들 또한 못지않죠. 신앙생활 하다가 휙 한번 돌아서는 원인이 뭐예요? 자존심 상했다는 거예요. 그는 쇠해도 나는 살아야 되겠다는 거죠. 교회는 망하나 말나 상관없고 내가 기분 나쁘다는 거예요. 그러나 요한은 절대로 그렇지 않아요. 그는 흥해야 하겠고 나는 그분 앞에 아무렇게나 해도 난 상관이 없다. 그분이 흥할 수만 있다면, 저분이 하는 일이 제대로 될 수만 있다면 나는 아무렇게나 난 취급을 당해도 상관이 없다. 과거에 전에 그렇게 얘기를 해놨어요. 근데 주님이 그곳에 오신 거예요. 그곳에 오셨어요. 근데 거기에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다 요한이 과거 이야기인 게 참이다 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었대요. 신기하죠?
자, 여러분 잘 한번 이 과정들 한번 잘 보세요. 정작 하나님의 집이었던 예루살렘에는 주님을 배척해요. 근데 여기는 광야입니다. 빈들입니다. 예, 여기는 변두리예요. 빈들이기도 하면서 변두리예요. 근데 이곳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예수 이름을 받아들이고 믿었다고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네요. 예. 대체적으로 중앙에 있는 사람들, 어느 단체이든지 항상 중심에 있는 사람들은 자기들이 권력의 중심에 있다고 생각해서 자기들의 주권하에, 자기들의 어떠한 주도하에 뭔가 일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을 대체적으로 합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낄 자리가 없어요. 근데 빈들은 어차피 빈들에서 거기서 큰 소리 쳐봤자 뭘 하겠어요, 여러분. 빈들에서. 예. 근데 거기에서는 진리가 통하는 겁니다. 예루살렘에서는 종교적 교만의 옷 때문에 의의 옷을 거부하는데, 저 빈들에서는 어차피 내세울 옷도 없으니까 그 헐벗은 옷을 입고 있는 사람들끼리 가죽 띠에 이러한 메뚜기 석청을 먹었다 그랬잖아요. 가죽 옷에. 가죽 좋은 옷 입었네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냥 들판 옷 입었다는 겁니다. 들판 옷. 짐승 옷을 입은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런 곳에서는 의의 옷을 너도나도 입으려고 하더라 이 말이죠. 자, 이러한 배경을 끝으로 오늘 본문이 전개됩니다. 요한복음에는 7가지의 기적이, 마가복음에는 기적, 완전히 기적투성이가 이제 많이 있는데, 왜냐하면 마가는 이방인이고 또 이방인을 위한 마태와는 이제 유대인이기 때문에 유대인들을 중심으로 해서 메시지를 이제 서술을 했다면, 마가는 이방인들을 중심으로 하기 때문에 이방인들은 이런 거 많이 해봐야 못 알아들어요. 그래서 마가복음에는 기적 사건이 그래서 많이 나옵니다. 기적 사건들. 근데 마가에는 이제 기적 사건들이 수없이 많이 나와요. 요한복음에는 특별히 딱 7가지만 초이스를 해서 중요한 기적의 사건들을 다뤄요. 근데 처음과 끝이 굉장히 유무상통한 아주 짜임새 있는 이 요한이 굉장히 아주 뭐라 그럴까요? 감수성이 예민해요. 영성이 있고, 그래서 다른 복음서와 다른 점이 많이 있습니다. 첫 번째 사건이 우리가 잘 아는 가나의 혼인잔치가 있었죠. 그 다음에 왕의 신하의 아들을 고쳤고 38년 된 병자를 고쳤고, 그 다음에 오병이어의 기죠. 바다 위를 걸으셨고 맹인을 앞에 6장에서 맹인을 치유하시는 사건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이 기적 사건의 마지막이 오늘 우리가 읽은 나사로, 죽은 나사로의 부활 사건이에요. 자, 잘 한번 연결해 보세요. 처음에 뭐가 있었어요? 가나 혼인잔치예요. 가나 혼인잔치의 문제점이 뭡니까? 잔치인데 흥이 깨졌다 이 말이에요. 무엇을 상징합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 흥이 없는 거예요. 흥이 없어요. 흥이 떨어졌어요. 잔치집인데 흥도 깨졌고 기쁨도 깨졌고 노래도 깨졌어요. 먹을 것도 깨졌고, 이 깨진 잔치예요. 거기에 주님이 오신 겁니다. 그래서 그 깨진 흥을 예수 그리스도의 신비로운 은혜로 인하여 돋궈주신 거죠. 그 클라이막스가 뭐냐면 부활사건이다 이 말이에요. 부활시키신 거예요. 죽은 자를 부활시키신, 흥이 깨진 것을 부활시킨 거죠. 회복시킨 것이죠. 이게 요한복음의 메커니즘입니다. 자, 오늘 이러한 개념을 가지고 오늘 요한복음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우선은 베다니에 사는 나사로에 대한 소개를 먼저 합니다. 자, 1절 다시 한번 잘 보십시다. 시작. 어떤 병자가 있으니 이는 마리아와 그 자매 마르다의 마을 어디예요? 베다니에 사는 나사로라. 나사로를 소개하는 데서 좀 장황합니다. 자, 처음에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어떤 병자. 나사로 하면 될 거를 익명의 어떤 병자가 있었다 이렇게 시작을 하면서 그를 더 구체적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는 마리아와 그 자매 마르다의 마을 베다니에 사는 나사로. 그 글자 하나하나가요 주는 의미가 굉장히 큼직큼직해요.
자, 우선 여기 베다니라고 하는 곳은 영어로 보면은 영어는 이렇게 써 있어요. House of Misery. House of Misery. 예, misery가 슬픔이라는 뜻이죠. 슬픔의 하우스, 슬픔의 집이에요. 이 베다니는 슬픔의 마을이에요. 예, 다른 뜻으로 보면 비참한 자들의 집단. 여기가 베다니예요. 왜 비참할까요? 여기 사는 게 왜 비참할까? 자, 지도를 한번 좀 띄워주시면 베다니가 어딘지, 베다니가 두 군데입니다. 베다니가 두 군데인데 아까 예수님이 40절에 보면 요단강 처음 세례를 베풀었던 거기가 베다니예요. 거기도 베다니고 지금 본문 나사로와 마리아 마르다가 살고 있는 여기도 똑같은 베다니예요. 워드 프레이어입니다. 주님은 자신을 배척하는 진짜 집인 하나님의 집에서 쫓겨나셔서 배척을 당하셔서 어디로 가셨어요? 예, 베다니로 가셔서 베다니로 오셨어요. 참 이해가 되십니까? 예, 광야에 있는 슬픔, 이 글자 자체가 그랬다 그러죠. 의미 자체가 비참한 자들의 집. 예, 그곳으로 옮기셨다가 또 그곳으로 베다니로 가셔서 베다니로 오셨다는 그러한 약간의 좀 문학적인 그러한 이러한 틀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우선 베다니는 예루살렘에서 동남쪽이죠. 동쪽으로 이렇게 딱 내려오면은 기드론 골짜기가 있습니다. 기드론 골짜기로 쭉 올라가다면 거기가 감난산이죠. 예수님이 거기에서 늘 기도하셨고 또 마지막에 땀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셨던 그게 감난산이에요. 감람나무가 또 많이 있고 지금도 그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을 봤을 법한 그러한 나무들이 이 고목들이 지금도 이렇게 있어요. 우리 지나가면서 너 예수님 봤지? 그랬더니 봤대요. 나무가 얘기를 하더라고요. 엄청나게 밑둥이 막 이만해. 진짜 한 2000년 정도가 됐을 법한 그런 나무들이 지금도 있더라고요. 자, 그래서 이제 거기를 이렇게 넘어요. 이렇게 언덕을 이렇게 쭉 넘어서 4km를 조금 내려가다 보면 그냥 가까운 거죠. 4km 정도, 4, 5km 정도 되니까 내려가 보면은 거기가 베다니예요. 자, 이 베다니는 말 그대로 예루살렘을 바라보면서 예루살렘 안으로는 들어가지 못하고 예루살렘 주변에서 진을 치고 살고 있는 사람들이죠. 여러분 북한의 그 탈북자들 이야기를 계속 들어보면은 계속 같은 말이 반복됩니다. 평양의 안에서 사는 사람과 평양 바깥에 사는 사람과의 그러한 문화적, 그 다음에 삶의 질, 혜택이 전혀 다르다는 거예요. 전혀 달라요. 평양 안에는 그나마 사람들에게 보여주기식으로 그래도 배급도 있고 뭐 이렇게 좀 어쨌든 거칠해도 빌딩도 있고 뭐 이런저런 좀 수혜가 있는데 밖에는 그야말로 뭐 그냥 절망의 도시라는 거죠. 예루살렘이 딱 그래요. 예루살렘 안과 밖은 천지 차이입니다. 환경도 다르고 더더구나 이스라엘은 그동안의 역사 속에 보면은 거의 1000번에 가까운 전쟁이 있었어요. 우리나라 비슷합니다. 오르락 내리락 그냥 좌우로 하면서 이스라엘을 꼭 거쳐가야 돼요. 이집트가 원정을 떠나가지고 유럽으로 가려면 꼭 이 팔레스타인을 지나가야 되고 또 저 위에서 아수르나 뭐 여 위에서 이 밑으로 내려오려면은 애굽을 통과하려면 반드시 또 이스라엘을 통과해야 되고 오르락 내리락. 자, 그러니까는 예루살렘 안은 그나마 보호가 되지만은 그 바깥은 어떻습니까? 뭐 그냥 늘 쑥대밭이에요. 그냥 쑥대밭. 이렇게 치고 저렇게 치고 가뜩이나 못 사는데. 자, 좀 요약을 하면은 예루살렘 안은 안전이 그래도 보장됩니다. 밖은 안전하지가 않아요. 안에는 보호가 있습니다. 보호막이 있어요. 바깥에는 누구도 자기를 보호해 주는 데가 없어요. 그 안에는 문화가 있습니다. 종교적인 예루살렘 중심으로 해서
사방에서 많은 사람들이 오면서 거룩함이 있고 찬양이 있고 종교적 그러한 거룩성이 어쨌든 보여지는 게 있지만은 바깥에는 전혀 그런 혜택이 없는 것이죠. 예루살렘 안은 주류들이 살지만 바깥에는 비주류들이 있는 거예요. 비주류. 제일 큰 문제는 일단은 경제적인 문제가 제일 심각할 때고, 일단 먹고 사는 게 가장 시급한 문제죠. 또 한 가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일단은 이게 병이 들면은 하나님께 무슨 잘못을 해서 그 책벌로 병이 들었다 이렇게 취급을 합니다. 그래서 환자들은 예루살렘 안 그 예루살렘 성전으로 못 들어갑니다. 그래서 쫓겨나기도 하고, 그래서 모여 있는 곳이 베단이에요, 베단이. 그러니까 일단은 먹을 거 없죠, 경제적으로 혜택이 안 되죠, 가난하죠, 병 들어 있죠. 그러니까 아까 뭐라고 돼 있어요? House of Misery, 슬픔의 동네가 된 곳입니다. 근데 여러분, 놀라운 사실이 있어요. 주님은 안전이 보장되어 있고 문화가 있고 종교가 있고 먹을 것도 많고 풍부한 이 예루살렘에서 안 주무시고 항상 들어가셨다가 묵기 위해서는 항상 베다니로 오셨다는 사실이에요. 항상 그러셨어요. 신기하잖아요, 여러분. 왜 편안한 예루살렘을 놔두고, 거기도 아버지 집이잖아요. 근데 거기서 안 주무시고 왜 늘 이 베다니에 와서, 더군다나 특히 마리아 마르다 이 나사로 집에 자주 유하신 것을 성경 곳곳에서 우리가 바라보게 됩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에는 늘 어쨌든 올라가시긴 합니다. 근데 뭔가 늘 불편하셔요. 예루살렘에서는 늘 예배가 드려지고 거기에는 이렇게 화려함, 예배에 대한 화려한 옷과 보여지는 그러한 것들이 굉장히 화려하긴 한데, 그들이 주님을 바라보는 그러한 눈매가 매서워요. 싸늘해. 곱지가 않아. 주님이 주인인데, 주님이 이 교회 주인인데 주님을 바라보는 시선들이 곱지가 않단 말이에요. 늘 째려봐요. 또 왜 왔지? 뭔 꼬투리를 잡으려고 또 나타났지? 안 와도 되는데, 우리가 잘하고 있는데, 이런 분위기예요. 근데 베다니는 주님이 오셨다 그러면은 맨발로 뛰어나옵니다. 맨발로. 주님이다 그러면 그냥 맨발로 뛰어나와요. 옥합을 깨요. 예루살렘에서 주님이 그 어디에서도 주님에게 물 한 냉수 한 그릇 대접을 받은 적이 없어요. 근데 여기는 전 재산에 옥합을 그냥 폭 깨가지고, 여기 오늘 본문에도 그런 얘기가 있잖아요. 자기의 그 고결한 머리털로 그 더러운 발을 그냥 벅벅벅벅 문대. 헌신이 있어요. 저기에는 싸늘함이 있는데 여기에는 따뜻함이 있어요. 저기는 배척하는데 여기는 두 팔 벌려 영접을 해요. 저기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지도 않는데, 귀를 닫고 있는데, 여기는 전부 다 주님이 오시면은 다 식구들이 모여서 턱을 괴고 귀를 쫑긋 세우고 초롱초롱한 눈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말 한마디 한마디 떨어질까봐 전부 다 주워 담아요. 주님이 어디 가시겠어요, 여러분? 여러분 같으면 어디 가서 하룻밤을 주무시겠냔 말이에요. 여러분, 화려함의 교회가 아닙니다. 사모함이 예배예요. 주님을 그렇게 영접을 하셔야 돼요. 우리는 그런 예배자가 되어야 됩니다. 폼나게 예배 드릴 생각하지 말고 거룩한 예배자 되셔야 돼요. 폼이 아멘이시죠? 우리 한번 적용해 봐야 됩니다. 주님이 오늘 밤 우리 교회에, 우리 가정에 오신다면 주님이 계시다가 떠나실까, 주무실까? 어떨 것 같아요? 주님이 우리 교회에 오셨어요. 저 뒤에 앉아 계시는데 오늘 밤 여기서 주무시고 가실까, 떠나실까?
예, 그거는 여러분들의 표정에 달려 있습니다. 자, 이 베다니에 나사로가 있더라.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이 나자르라고 하는 뜻은 하나님이 도우시는 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도우신다. 예. 이 말에는 어떤 의미냐면 하나님의 도움이 없이는 못 산다 이 뜻이에요. 그 베다니의 비주류 못 살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없이는 안 돼 이들은. 근데 저쪽은 넘쳐 풍부해. 하나님 없어도 돼. 과연 여러분 무엇이 복인지를 생각하셔야 됩니다. 강남? 뭐 광교? 어쨌든 우리나라에 그래도 좋은 그런 동네가 있잖아요. 뭐 어디? 학군 좋고? 여러분 거기 가보세요. 저희 그런데 한번 제가 갔다가 도대체가 교회는 어디 있는가 그러면은 그냥 진짜 어마어마한 교회 한두 군데 있고 없어. 예, 근데 우리 동네는 어때요? 옆에도 교회가 있고 저쪽에도 교회가 있고 여기 저 호면실동에는 이렇게 한 자리에 딱 쓰면은 교회가 뺑뺑뺑뺑뺑 한 몇 개는 쓸 수 있습니다. 그게 은혜예요, 여러분. 예, 은혜입니다. 자, 하나님이 도우시는 자라는 뜻이에요. 히브리어로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엘리에셀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엘리에셀이라는 단어, 엘리에셀. 이게 같은 나사로, 엘리에셀 이게 같은 의미입니다. 모세에게 아들이 있었죠. 한 사람은 내가 여기 객이 되었다 라는 이름의 뜻을 통해서 이제 광야에서 아들을 낳았으니까 그래서 게르솜이라는 이름을 줬고 그 다음번에 지은 아들이 엘리에셀이에요. 엘리에셀. 하나님이 도우시는 자. 이 광야에서 하나님이 도우시지 않으면 이 아이들은 살 수 없다. 만일 모세가 한번 보세요. 이집트에 있었다면 이런 이름은 안 짓죠. 이 지을 이유가 없어요. 뭐 하나님이 안 도와주셔도 먹을 거 많고 자동적으로 올라갈 거고 최고의 학벌을 가지고 있고 그건 필요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 광야에 살다 보니까 하나님이 안 도와주시면 안 돼. 그래서 엘리에셀, 신약에는 나사로가 된 것입니다. 그만큼 약자라는 거예요. 약자. 주님은 그래서 풍요로운 배척하는 예루살렘을 떠나서 자신을 알아보고 환영하는 그 베다니에 가셔서 거기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많이 믿는 그러한 사람을 통해서 정말 두 발 벗고 이렇게 주님을 영접하는 베다니로 오시는 이러한 동선을 지금 그리고 있다 그 말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주님은 이렇게 움직이셔요. 여기 들렸다가 저기 들렸다가 저기 들렸다가 다시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안 가시는 곳도 있지만은 가셨다가 다시 오시는 그러한 집도 있고 성도도 있다는 뜻이겠죠. 그렇죠? 2절을 봅니다. 시작. 이 마리아는 향유를 주께 붓고 자 다시 자 다부지게 한번 읽어보세요. 다부지게 시작. 이 마리아는 향유를 주께 붓고 머리털로 주의 발을 닦던 자요 병든 나사로는 그의 오랍이라. 아직 죽은 거 아닙니다. 나사로가 중병에 걸렸어요. 어떤 병인지 몰라도 아마 이 당시에는 그런 열사병이 뭐 이렇게 많이 있을 때니까는 어쨌든 한번 죽으면은 이런 병이 들리면은 심각하니까. 근데 이 나사로를 소개하기를 뭐라고 소개하느냐? 향유를 주께 붓고 머리털로 주의 발을 닦던 이 마리아가 그 가족이라는 거예요. 누나가 그런 사람이야. 그러니까 이 가족 전체가요. 부모님은 어디로 잘 안 보이는데 어쨌든 이 가족들이 자녀들이 얼마나 신앙이 좋은지 몰라요. 부모의 신앙은 보이지 않지만은 분명히 영향력을 분명히 받았겠죠. 참 예수님을 섬기는 데 세상에 자기의 이제 시집간 미천을 그냥
그냥 과감 없이 뚜껑을 확 깨가지고 예수님의 그냥 발에다가 붓고 자기의 그 고결한 머리털로, 여러분 발과 머리는요, 머리카락은 여인에게 머리카락, 머리카락은 여인에게 있어서는 존귀입니다. 존귀. 이렇게 머리를 참 교회 올 때마다 계속, 하여튼 뭐 거의 한 30분 정도는 거울에서 계속 빗고 뒤집어 까고 뭐 이러고서 오시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했는데 뒤에서 누가 애가 이렇게 머리를 간다가 하면 은혜 다 떨어져요. 그냥 만지지 마! 아니, 짜증나게 그냥. 하여튼 머리 지금 이렇게 했는데 잠깐만 이게 이러면은요, 진짜 그분이 올라오신다. 그분이. 그게 여인의 머리예요. 그 고결하고 정말 가장 돋보이게 만드는 그 여인의 그 머리, 그것도 처녀 아닙니까? 처녀. 얼마나 민감한 부분입니까? 근데 그거를 확 풀어헤쳐서, 그것도 가장 더러운, 이스라엘은 이 모든 게 다 사막입니다. 샌들을 신고 다녀요. 그러면 걸을 때마다 먼지가 퍼석퍼석 난단 말이죠. 그럼 발이 더러워. 그런 발을 이게 집에 오게 되면은 종이 항상 이렇게 이 바깥에다가 물을 갖다, 항아리에다 물을 담아놓고 이렇게 씻기고 안으로 들어간단 말이죠. 밥을 먹기 전에 항상 그래요. 근데 그 발을 물로 씻은 게 아니고 자기의 향수를 거기다가 붓고 머리털로 그거를 벅벅 문댔다 이 말이에요. 얼마나 주님이 좋으면 이럴까 세상에. 얼마나 좋으면. 근데 나사로는 바로 그 누이였더라 이 말이에요. 자, 근데 이 나사로가 중병에 걸렸네요. 문제가 생겼습니다. 이런 가정에 문제가 생긴 겁니다. 자, 3절 읽어봅시다. 이 문제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시작. 이에 그 누이들이 예수께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세 가지입니다. 자, 첫째는 예수님께 사람을 급합니다. 두 번째, 주여 보시옵소서, 상황을 알려요. 세 번째,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습니다. 근데 좀 이상한 게 있는데, 빨리 좀 오세요 주님. 요청이 없어요. 아니, 사랑하는 자가 병이 들었다면 뭐라고 오시라고 하든지, 제가 급합니다, 1시간 급합니다, 주님 빨리 도와주세요, 낫게 해주세요, 고쳐주세요, 빨리 오세요, 언제 오실 수 있어요? 좀 이런 요구사항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게 없어요.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는 자가 병들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아마도 마리아 마르다가 예수님이 종종 들리시면서 예루살렘에 올라갈 때마다 있었던 이야기를 분명히 들으셨을 거예요. 그리고 이야기하겠죠. 아니 주님, 거기에 좋은 호텔도 많은데 왜 이렇게 누치 않고 저희 집으로 잠깐만 오세요. 거기는 내가 있을 곳이 아니다. 나를 받아들이는 사람이 없어. 나를 죽이려고 그래. 그러니까 이미 그렇게 해서 이미 주님이 배척을 당하셔가지고 다른 배단위로 가셨다는 사실을 이들도 알고 있는 것이죠. 피해서 가신 거예요. 무서워서가 아니라 아직 하나님의 때가 아니기 때문에, 그 때를 하는 주님이 불필요한 그러한 분쟁, 불필요한 다툼을 피해서 본질적인 사역을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다시 오셨다는 이야기를 만약에 소문이 난다면 그들이 또 예수님에 대해서 신변적인 위협이 있을 줄로 생각을 했을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속으로는 아마 이런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 예수님이 오신다면 우리 동생이 나을 수도 있을 텐데, 좀 빨리 오실 수 없나요? 이러한 내면의 마음은 가지고 있지만 주님 보시옵소서, 사랑하신 자가 병들었습니다라고 하는 인폼, 정보만 알려주고 오시고 못 오시고는 주님에게 위임을 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이게 진정한 믿음이에요. 이게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배려입니다. 근데 우리는 어때요?
주님 아시죠? 이번에 꼭 들어주셔야 됩니다. 제가 다시 말하지만 이번에 꼭입니다. 안 들어주면. 네, 그럴 줄 알았어. 그럴 줄 알았어. 예, 주님의 목을 잡고 막 뒤흔드는 그러한 기도가 참 많아요. 이들 마음 가운데에는 지푸라기라도 짚는 그런 간절한 심정이 읽어지는데, 예, 그런 요청이 없다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주님은 이렇게 지푸라기라도 짚는 그러한 심정으로 주님을 사모하는 자들을 향하여 추적하십니다, 여러분. 지금도 똑같아요, 여러분. 똑같이 이렇게 단을 바라보면서 예배는 드리지만 주님께서 은혜가 머무르는 사람은 똑같지가 않아요. 뭔가 절박함으로 지푸라기라도 붙잡을 그러한 심정으로 예배하는 자를 찾아가신다는 것이죠. 시인 정승호라고 하는 시인이 지푸라기라는 시를 썼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까요? 나는 길가에 버려져 있는 게 아니다. 먼지를 일으키며 바람 따라 떠도는 게 아니다.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당신을 오직 기다릴 뿐이다. 내일 슬퍼하고 오늘도 슬퍼하는 인생은 언제나 어디서나 다시 시작할 수 없다고. 오늘이 인생의 마지막이라고 길바닥에 주저앉은 우는 당신이 지푸라기라도 잡고 다시 일어서기를 기다릴 뿐이다. 물과 바람과 맑은 햇살과 새로 섞인 진흙이 되어 허물어진 당신의 집을 다시 짓는 단단한 흙벽돌이 되길 바랄 뿐이다. 지푸라기가 이렇게 길바닥에 하나 이렇게 덩그러니 있다는 거죠. 그 누구도 그거에 대한 가치가 없어요. 그러나 이 시에 보게 되면 길가에 버려져 있는 것도 아니고 바람에 떠도는 것도 아니고 누구에겐가 이 지푸라기 한 오락이라도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이 지푸라기를 통해서 흙을 개고 이렇게 얽어서 집을 짓고 견고한 자기의 보금자리를 짓는 사람의 간절한 그런 기다림을 바라고 있다는 것이죠. 주님이 바로 그런 분이에요. 지푸라기라도 붙잡고 싶은 자가 주님의 붙잡을 때 지푸라기가 아니고 쇠 기둥이 되어서 백향목이 되어서 그를 보호하는 거대한 이 성경에 보면 그런 말 있잖아요. 반석이시고 요새가 되어주시고 그렇죠? 피할 뿔이 되어주시는 능력자이시라는 겁니다. 자,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이 사건을 통해서 주님이 나타내시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자, 4절 한번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며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9장에서도 같은 내용이 나왔죠.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사람은 자꾸만 뭔가 잘못되면은 죄와 연결합니다. 근데 주님은 조상의 죄도 아니고 본인의 죄도 아니고 뭐라고 그러셨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내가 이렇게 잘못되고 불구가 되고 교통사가 난 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이 일부러 그러셨느냐? 그거 아니라 그랬어요.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관심은 그러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상황 속에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거룩성을 드러내는가에 대한 메시지가 중요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자, 영광이라고 할 때 제가 지금까지 계속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 드러낸 건 뭐냐면은 하나님은 빛이고 우리는 반사판이라고 그랬습니다. 그 하나님의 거룩성을 우리를 통해서 이 삶을 통해서 드러내는 게 영광이에요. 근데 이 오늘 문맥적으로 본문에서 주어지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고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는 이 말씀 속에는 또 다른 두 가지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 영광이라는 게 뭐냐? 하나님 영광을 받으소서. 영광, 할렐루야. 우리 계속 영광이라는 말들을 계속 우리가 되뇌이는데 오늘 주님이 이 본문을 통해서 드러내는 영광은 이런 것입니다. 두 가지의 아주 큰 의미가 있는데 하나는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예수님께 위임한 그 일을 완수하는 것, 이게 영광이에요. 나는 아버지의 영광을 위하여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는 어떤 기도를 해야 되느냐? 주님, 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시고 싶은 일이 무엇인지 하시옵소서. 이게 영광을 드러내는 삶입니다. 우리는 대체적으로, 가보세요. 대체적으로 어떤 기도를 하냐면은, 하나님, 제가 이 일을 하고 싶은데 도와주세요. 여기 들어가고 싶은데 하나님 도와주세요. 결정은 다 지가 해버려. 그거는 영광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고. 그렇죠, 여러분? 시간이 됐습니다. 빨리 대답해요. 듣기 싫다고. 네. 자, 다시 한번. 자, 우리는 대체적으로 어떤 기도를 많이 한다고요? 내가 뭔가를 결정을 해. 그리고 하나님의 도움을 요청합니다. 그러면 그게 딱 이렇게 아다리가 되어서 하나님의 뜻과 어우러지면 그게 영광이 될 수도 있지만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근데 이 본문에서 드러나는 하나님의 영광은 뭐냐?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게 영광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기도를 해야 되는가? 하나님, 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것을 저를 통해서 이루소서. 하나님이 하시고 싶은 일을 저를 통해서 하게 하옵소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기를 원하는지를 구하는 기도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이라는 거죠. 또 한 가지는 그 일을 완수하고 아버지께 돌아가는 게 영광입니다. 아멘. 성경에 그런 얘기예요. 나는 아버지께로 와서 아버지의 일을 하고 아버지께로 난 돌아간다. 주님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영광의 이 코스를 벗어난 적이 없어요. 우리는 거의 헤매다가 문제가 생길 때만 잠깐 왔다가 도와주세요. 도움 받으면 또 헤맵니다. 근데 주님은 절대로 그렇지 않아요. 오직 아버지께서 이 땅에 보내신 목적을 이루시기 위해서 오셨고 그 일을 이루시고 아버지께로 돌아갑니다. 이게 조금도 빈틈이 없어요. 그게 이제 십자가의 죽음이죠. 최고의 영광의 자리입니다. 그래서 아버지요, 영광을 받으소서. 그 모든 십자가가 영광의 하이라이트라는 것이죠. 하이라이트.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사는가를 이 말씀을 통해서, 또 무엇을 하기를 원하는, 내 남은 삶 속에 무엇을 내가 하기를 원하는가, 여러분 다 꿈이 있으실 겁니다. 특히 우리 연세 드신 분들, 우리 이제 100세 시대라고 하는데 좀 어떻게 하면 편안하게 살까, 어떻게 해야 내가 건강하게 살까. 우리 거의 다 지금 꿈이 어떻게 하면 병 안 들고 오래 살 수 있고 잘 먹고 잘 살까. 여기에 내가 오래 살아야 되는 이 이유 속에 아버지의 뜻이 들어가 있는가 없는가를 한번 좀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오래만 살면 뭐 할 거예요 도대체? 오래만 살면 뭐 할 거예요? 내가 사는 그 삶 속에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스케줄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일을 마치고 아버지께로 돌아갈 때 영광, 독사라고 하는 이름이 붙여지는 거예요. 오늘 마지막 살펴볼 내용은 이겁니다. 인간과 다른 하나님의 시간표. 시작. 인간과 다른 하나님의 시간표가 있어요. 5절 6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과 나사로를 모았다. 본래 사랑하셔서, 본래 자주 들리시기도 했고,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너무너무 사모했고, 맨발로 버선발로 막 그냥 달려 나왔고, 사랑 안 할 수밖에 없죠. 할 수밖에 없죠. 사랑하십니다. 자, 그러면 이제 나사로가 병들었다는 이야기를 들으셨어요. 들으셨어요? 그 다음 절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예상되는 주님의 행보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 예상을 하고 한번 6절을 읽어야 됩니다. 6절 시작. 나사로가 병들었담을 들으시고 냉큼 달려오셨다가 아니고 뭐 했다? 그 계시던 곳에 이틀을 더 유하셨다. 5절과 6절에
대충돌이 일어났습니다. 5절에는 너무너무 사랑하신대요. 근데 그 사랑하는 자에게 문제가 생겼습니다. 근데 주님이 보이신 반응은 그것에 이틀을 더 체류하셨다. 이게 결론으로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말과 행동이 다르게 된 거죠. 결론적으로 나 너 사랑해. 저게 참 큰 문제가 있어요. 문제가 생겼습니다. 주님만이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고선 거기에 더 체류하시는 동안에 나사로가 죽어버렸거든요. 이거 큰일 났잖아요, 이거 여러분. 자, 이 과정 속에 우리는 두 가지를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인간의 다급함과 주님의 시간표 사이에 풀어야 할 숙제가 있는 거예요. 우리 인간의 내 쪽에서의 초조함, 내가 안고 있는 불안이 있어요. 근데 주님은 나의 그 심각성, 나의 초조하고 불안한 나의 문제를 주님은 유유자적하십니다. 당신의 시간표에 그냥 맞춰버리셔요. 우리가 그렇게 막 발을 동동동 굴리고 지금 큰일 났거든, 난리치고 막 그냥 난리 뒹굴고 있는데 주님은 표정 하나 바꾸지 않고 그냥 그 자리에 더 하실 일을 하고 계시더라 이 말이에요. 우리가 뭐 좀 더 이거를 사실화해서 여러분들이 담임 목사에게 그냥 발을 동동 구르면서 목사님 왜 그래요? 큰일 났습니다. 우리 아버지가 우리 애가 지금 막 숨 넘어갑니다. 알았어요. 가서 기다리세요. 그래놓고 몇 시간 돼도 나타나질 않아요. 목사님 지금 뭐 하고 계셔요? 알았다니까요. 좀 기다리세요. 반나절이 지났어요. 그 다음 날이 되었어요. 목사님 어저께 제가 말씀드린 거 기억하세요? 알았다니까요. 좀 기다리세요. 아마 하루는 고상하고 반나절만 만약에 늦춰서 만약에 나타났다 그러면은 어떻게 하시겠어요? 솔직히 얘기해봐요. 나건사님. 여러분 이거를 그냥 소서 읽듯이 하지 말고 이 사건을 내면화만 시켜보라는 얘기예요. 나에게 시급한 문제가 생겼어요. 긴급합니다. 숨이 넘어갑니다. 죽음의 문제가 생겼어요. 담임 목사님한테 오셔서 기도 받기를 요청했습니다. 하루가 지났어요. 안 와. 어떻게 하실래요,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쉽지 않은 얘기입니다, 이게. 그죠? 쉽지 않은 얘기예요. 이게 하루도 아니고 이틀을 그냥. 그러면 속에서 뭐 어떻게 하겠어요? 이거 열불 나지, 열불 나. 이게. 열불이 납니다. 어쨌든 이제 주님이 오신대요. 그 상간에 이미 죽었고 끝났습니다. 게임 끝이야, 이게 게임 끝. 그리고 이제 얘기를 했을 거 아니에요. 이게 똑똑한 여자들인데 도대체 예수님 거기서 뭘 하셨어요? 별일 안 하셨던데, 별일 없었는데요. 아니 여기다 시급하게 이렇게 제가 그 사람까지 보냈는데 거기에 무슨 일이 있었냐고. 아니, 별일 없었다고 하면 더 속이 뒤집어지겠죠. 그 실제로 성경에 거기서 뭐 특별한 일도 없어. 이틀을 유하시면서 꼭 계셔야 할 만한 내용들이 성경에 기록이 안 돼 있는 걸 보니까 뭐 특별한 일이 없어요. 그냥 계신 거예요, 그냥. 커피를 한 잔 드셨는지 낮잠을 주무셨는지 참 환장이야. 여러분, 왜라고 하는 이유가 여기는 없습니다. 왜 거기에 더 체류하셨는지에 대한 이유는 없지만 이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한 가지 깨달을 게 있어요. 확실한 게 한 가지가 있는데 우리 인간의 시간표와 하나님의 시간표가 항상 안 맞는다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이 이렇게 딱딱딱딱 응답을 잘 안 주셔. 왜 그럴까요, 여러분? 요 상간에서 진위가 드러납니다.
잘 보세요, 여러분. 모세를 무려 40년 동안, 몇 년이요? 40년 동안 광야에다가 그냥 내버려 두고 그냥 방치해버려요. 방치. 어떤 응답을 주는 것도 아니고 사인을 주는 것도 아니고 그냥 양만 키우고 그냥 매일 양 쫓아다니면서 뭐 계시를 준 것도 아니고 무려 40년간을, 그렇죠, 잊혀진 이름이 돼버린 거예요, 그냥. 예? 근데 하나님의 시간표는요, 하나님은 급한 것도 없어요. 그런 40년이 필요한 거예요, 이 사람에게. 또 다윗도 보십시오. 다윗의 입장에서는 안수받았잖아요. 그럼 빨리 뭔가 요즘 액션이 취해야 되는데 사울은 점점 이상해지고 미친 짓을 하고 계속 죽이겠다고 자기 쫓아다니고 이러면서 자기가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 자기 끊임없이 여기저기 쫓아다니면서 헉헉헉 됩니다. 그 세월이 10년의 세월이 넘어요. 뭐 1년, 한두 달도 아니고 1, 2년도 아니고 언제 끝날지도 모르고. 요셉도 그렇고요. 다니엘도 그렇고 이 역사 속에 다 쓰임받는 사람들이 다 이렇게 나의 시급함 속에 하나님의 유유자적이 계시다 이 말이에요. 자, 같은 배를 탔습니다. 풍랑이 일어나는데 죽을 것 같아. 이 배가 깨질 것 같아. 제자들은 막 난리칩니다. 막 주, 우리가 죽게 생겨를 왜 안 돌아보십니까? 주님은 이러고 계셔요. 전혀 사인이 안 맞아, 이게. 왜 이렇죠, 여러분? 뭐 기적의 사건 같은 것도 뭐 거의 다 그래요. 여리고성을 무너지는 것도 아니 한두 바퀴 정도 이렇게 돌면 되지. 돌고 또 돌고 또 돌고 또 돌고 7일 동안, 7일 날은 7번을 돌래 계속 그 뜨거운 여름에. 이스라엘은요, 이 우리나라 이런 날씨와는 비교가 되질 않습니다.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문을 열고 나가다가 그냥 헉하고 들어오는 그런 날씨예요. 그런 날씨에 애, 어른, 노인들 할 것 없이 거기를 돌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이 돌다가 이거 돌아 그냥. 예.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래요. 그렇게 하래. 나만도 아니 우리나라에는 뭐 맑은 물이 없냐? 왜 그 더러운 물에 왜 그것도 한두 번이면 되지 7번을 들락날락 이게 무슨 뭐 똥개 훈련시키는 것도 아니고. 자, 한번 크게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시간표, 내 시간표. 그 사이에 하나님이 기대하는 게 있어요. 나는 모든 게 아니 지금 우리 동생이 지금 죽어간다니까요, 주님. 근데 주님의 입장에서는 죽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단순히 사람을 고치고 살리고 이런 문제가 아니라 이 모습을 통해서 다음 주에 말씀을 드리겠지만은 당신이 이 땅에 오신 사망 권세에서 그거를 이기고 부활의 영광을 드러내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이 나사로는 죽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일부러 주님이 하나님의 당신의 시간표를 그렇게 짜 놓으신 거예요. 인간이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의 거대한 그런 계획이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드러내 보이는 거죠. 우리는 그런 거 몰라요. 우리는 초조해. 사업이 잘 안 되면 빨리 얼른 이게 땜빵이 돼야 돼. 빨리 사람 비우면 빨리 누군가를 빨리 대체해야 되고 이게 빨리빨리 순환이 돼야 되고 빨리빨리 들어와야 되고 나가야 되고 막 숨이 턱이 막힙니다.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지금 이 부도가 나게 생겼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응답할 생각도 안 하시네. 때로는요, 이게 부도가 나야 뭔가 이루어질 때가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 왜 나한테 이 교통사고로 이런 걸 여러분, 그 다리가 부러져야 그 인생 속에 집어넣어야 할 영원한 것들이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해가 되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것은 우리의 그냥 짭짤한 인생에 먹고 살고 이런 것들이 아닙니다. 영원한 거예요, 영원한 거. 영원한 거. 마귀는요, 한 번만 절하면 이 세상에 있는 거 다 준다 그러죠, 다. 주님이 주시고자 하는 것은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를 주시고 싶어요.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싶어요.
이 죄악된 세상에서 우리를 건져내셔서 영원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을 만드는 게 하나님의 목적이에요, 여러분. 근데 이거를 우리가 알려면,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서 때로는 기다림이 필요합니다. 그 기다림 속에 비로소 나를 돌아보게 돼 있어요. 우리는 조금 이렇게 숨을 돌리고 여유가 이렇게 그냥 바닥바닥 하다면은 사실은 사기 맞는 사람들 보세요. 한결같은 사람이 다른 게 안 보이는 거예요. 엊그저께 그 김진호하고 안무개하고 이렇게 그 멀쩡히 생긴 그 누가 있었는데 이름은 잘 모르겠어요. 젊은 친구인데 둘이 이제 이렇게 말을 맞추는 거예요. 형 이번에 그 김준호하고 저 이상민하고요 둘이 형 이번에 그거 가지고 1억 그거 하면은 10%라던데 그 얼마 투자할 거야? 그러니까 둘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 이번에 조금 하려고 하는데 근데 돈이 뭐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했는데 이 옆에 있는 이 친구가 형님 그 나도 좀 껴주면 안 돼요? 그래가지고 뭐 너 돈이 있어? 그 껴주시면 얼마든지 하죠. 그 자리에서 그 둘이 이야기하는 그 말을 듣고 그러면 얼마 내 통장으로 더 보내. 알았어요. 그래가지고 핸드폰을 들고서 보내려고 하는 게 너 그러니까 사기당하는 거야. 그래가지고 그 사람 사기 2번 당했거든요. 실제로 예, 수억을 사기당했어. 수억을. 근데 내가 이 말을 왜 하는지 모르겠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고난의 과정을 통해서 나를 보게 하는 거야. 나를. 그래서 그 시간에 아까 그 얘기하려고 그랬군요. 그 한 가지에 꽂히면은 다른 게 안 보이는 거예요. 예, 주변이 안 보여요. 근데 그 고난의 과정을 통해서 내려놓음을 통해서 드디어 나를 보게 돼요. 내가 누군지, 내가 어떤 사람인지, 내가 지금 그동안에 어떻게 살아왔는지, 어디를 가고 있는지 비로소 그때 보이는 거예요. 비로소. 그래서 그때 인내하게 하시고 철저한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신뢰하게 하시고 내려놓을 것을 내려놓게 하시고 이게 광야 기간 동안에 이루어지는 내면의 자산입니다. 돈으로 살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간표를 때로는 그렇게 정해 놓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그 시간표에 우리를 끄집어 가셔요. 이들은요 지금 당장 주님이 빨리 오셨으면 우리 오라버니가 안 죽었을 겁니다. 이 한 가지밖에 몰라. 우리 오라버니가 죽었습니다. 내 동생이 죽었습니다. 근데 주님 편에서는 죽어야 된다니까. 그래야 뒤에 나오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가 이 사건을 통해서 주님이 어떤 분인지가 드러난단 말이죠. 아멘이시죠? 이게 믿음이에요. 믿음. 우리는 그분을 믿는 거예요. 단순히 그냥 월급 올려주시고 좋은 데 취직하게 해주시고 사업 잘 되게 해주고 그런 하나님이 아닙니다. 부활이요 생명의 주님을 만나는 공간을 주님이 만들기 위해서 주님의 시간표대로 운영해 가시는 겁니다. 때로는 여러분 우리가 그럴 때가 있어요. 여러분 각자가 지금 답답함이 초조함이 있습니다. 내 인생 이렇게 그냥 끝나는 거 아닌가 혹시? 네. 근데 그 시간을 겸허히 그리고 겸손히 그냥 무조건 기다릴 게 아니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서 기도하면서 준비하면 반드시 하나님의 타임때에 그 여러분들의 그러한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반드시 이루어 가십니다. 아멘이시죠?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기억해야 할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주님이 예루살렘에 계시지 않았다는 거. 예. 그리고 이렇게 슬픔의 집, 비참한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는 이 집을 선호하시고 또 이 집을 통해서 부활의 역사를 이루어 사람들에게 보이셨다는 거. 이유가 뭡니까? 사모함이에요. 우리
하나님을 향한 우리 내면의 사모함, 그런 것을 통해서 여러분들 예배 때마다 주님을 만나는 깊이 있는 하나님과의 영적 교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사로의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많은 교훈들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더듬어 봅니다. 주님은 예루살렘을 일부러 나오셔서 베다니로 가셨습니다. 그리고 베다니에서 나사로가 있는 곳으로 베다니로 오셨습니다. 예루살렘은 주님을 배척했습니다. 거기에는 차가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베다니에는 겸손이 있었고 따뜻함이 있습니다. 말씀에 대한 사모함이 있습니다. 예루살렘에서는 물 한 그릇 누가 대접해 주는 사람이 없지만 이곳에서는 향유 옥합을 열어 발에 붓고 머리털로 문대었던 헌신이 있는 곳이었습니다.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신다면 우리는 주님을 어떤 방식으로 대접을 할 것인가, 우리 각자가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또한 우리는 문제 앞에서 어떠한 자세를 취하고 있는지도 보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은 이 땅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오셨고 그 하나님께서 주시는 사명을 감당하고 아버지 집으로 올라갈 것이라는 영광을 위한 이 일을 지금 계획하고 진행해 가고 계십니다. 내가 살아야 할 이유가 무엇인가를 보게 하시고 내가 왜 잘 되어야만 되는지, 하나님께 나는 어떠한 기도를 드리고 있는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들을 점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